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명의 문둥병자 치유 사건입니다. 이들은 지나가시던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결과 10명 모두 문둥병을 고침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를 받은 후에 나타나죠. 문둥병을 치유받은 그들의 태도를 보면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유대 출신인 9명. 그들은 고침받고 나서 그저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출신의 한 문둥병자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 의해서 이방인과 같이 멸시당하고 천대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체의 질병 치유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의 은혜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0명의 문둥병자 치유 사건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1차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를 먼저 받은 유대인들이 구약의 성취로 오신 누구? 예수님. 예수님께 감사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방인은 주께 감사함으로 그들이 최종적인 구원을 먼저 얻게 된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단 복음의 은혜를 접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런데 대다수가 육적 차원에서만 복음을 받아들여서 최종 구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극히 일부의 사람만이 복음의 참 가치를 깨닫고 주께 감사함으로 천국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이 주는 구체적인 교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문둥병자 10명이 주님께 긍휼을 간구하는 내용 12절 13절이죠.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하죠. 이로 보아서 주님이 들리신 마을은 문둥병자들이 살던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격리되어서 집 밖에서 따로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보게 되자 감히 가까이 나아가지는 못하고 멀찍이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친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문둥병자의 규례에 의하면 문둥병자는 사람을 만나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려야 했어요. 이런 행위는 자신을 죄인으로 비하시키는 표현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문둥병자들을 하나님께 벌받은 죄인들로 취급했어요. 그리고 문둥병자들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했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쓸쓸하게 살아야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 함부로 나아가지도 못한 채 그저 멀리 서서 자비를 베푸시도록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추하고 부정한 자들로 여겨서 가까이 가지 않는다거나 멀리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문둥병자에게 그 거룩하신 손을 대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5장 13절이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또한 당시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께 벌받은 죄인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물론 나병 환자가 죄인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의 의도는 어찌되었든 어떤 추한 죄인일지라도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께 간구한 내용을 보세요. 문둥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긍휼하심만 입으면 문둥병이 치유될 줄로 믿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받아야 할 가장 큰 은혜는 뭐니 해도 긍휼이 여김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주님의 큰 긍휼을 입은 자들이에요. 죄를 용서받아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여김받았어요. 그래서 영생을 보장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거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는 결코 아니죠. 매일 끊임없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새롭게 입어야 해요. 그래야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늘 긍휼하심의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긍휼하심을 얻는 방법. 첫 번째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이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성도라는 이름은 지녔지만 생활에서 주님의 계명, 말씀을 외면한다. 오로지 자기 정욕과 이기심을 따라 산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즉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두 번째, 주님께 긍휼히 여김 받으려면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세상을 살면서 실수도 하고 과오도 범하게 되고 때로는 추한 죄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음성도 그냥 흘려보내고 또한 사람들의 그 비판과 공고를 무시하면 주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면 되지 사람들 비판과 공고는 그다지 중요치 않아.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라는 말씀 있잖아.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돼.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비판과 공고를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사람, 가정과 교회, 말씀과 기도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 균형 잡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사람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서 망한 자들 보세요. 그들이 망한 궁극적인 이유 무엇일까요? 죄를 범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은 채 자기 고집대로 그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환난 중에 주님께 도우심을 청해야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8절 말씀이에요.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자, 환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대개 이 세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지혜나 힘이나 사람들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주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러나 진실한 성도라면 먼저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평소보다 더더욱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성도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사랑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려면 이웃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웃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여기고 도와줄 줄 아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아야 할 최고의 은혜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의 문둥병자들도 예수님께 그렇게 간구했는데, 그랬더니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무엇이었습니까? 14절 말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 문둥병이 다 나은 자들은 제사장에게 그 병이 다 나았음을 확인받고 제물을 드린 후에야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직 문둥병 상태에 있는 10명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라. 문둥병자들에게는 아주 큰 모험입니다. 문둥병자가 길에 돌아다닐 경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던 도중에 병이 완치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예요. 문제는 은혜 받은 이후에 그들의 태도입니다. 유대인인 9명은 기뻐하면서 그냥 제사장에게로 가던 길을 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되돌아가서 감사를 드립니다. 16절 말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17절, 18절 말씀도 볼까요?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인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흔히 이렇게 말 잘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자칫하면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거는 잘난 사람, 뭔가 뛰어난 게 있는 사람이나 하는 일이지,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똑같은 생활이어서 그냥 평범해서 솔직히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감사를 찾아낼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럼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부족한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거리를 찾아보세요. 찾고자 하면 반드시 감사거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뭐가 감사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곤란 가운데 빠져 있는데 뭐가 감사해? 라는 생각 대신에 그 어려운 상황을 버티고 이기게 하는 것, 그 상황을 견디게 하는 것, 그것 또한 감사하지 않습니까? 버티지 못하면 그냥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감사한 것을 붙잡고 감사할 때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마리아인에게 주님 어떤 축복을 주셨나요? 19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이 낫는 육적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씀 여러 번 하셨어요. 12해 혈류증을 앓던 여인에게도 하셨고 여리고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 두 경우와 오늘 본문의 경우는 그 의미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아요. 앞선 경우는 육체적 질병에서 노임받았음을 선포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반면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영혼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문둥병이 치유되는 육체적 해방의 은혜는 10명의 문둥병자 모두가 누렸어요. 받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던 도중에 받은 육체적 구원입니다. 순종해서 받았죠. 그러나 보다 중요한 영혼의 구원은 단지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경험할 수 있어요. 양쪽 다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육적 구원을 얻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감사하는 자에게 영혼의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복에 빠져서 복 자체를 바라보는 사람과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육체적 구원이 반드시 영혼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를 접하기는 하지만, 많은 자들이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 영혼 구원에까지 이르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극히 일부의 사람만이 복음의 참 가치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그러한 자만이 영혼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은 그 어떤 무엇도 아닌 나에게 구원을 주심에 감사하며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 늘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갈 줄 아는 삶,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죠. 그러나 다시금 주님께로 내 시선을 돌리는 것. 물론 내 일상생활에서 내 삶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살다 보면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반드시 다른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어린애 마냥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떼쓰며 그렇게 살면 사실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육적이고 일시적인 감사도 잘해야 하지만 그보다는 더 근원적인 것에 감사할 줄 알 때 그 감사는 빼앗기지 않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로 고달퍼도 우리 심령에 근원적인 감사가 있다면 그 감사는 이상하게도 모든 문제, 어려움들을 덮을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됩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덮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 세 부류로 나뉜다고 해요. 첫째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둘째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아주 평범한 사람. 셋째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우리들 중에 은혜를 원수로 갚을 정도의 나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일까? 아니면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일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나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어째서 1명만 남고 9은 다 어디론가 가버렸느냐? 어리석은 9명처럼 내 생이 끝날 때 없어지는 일시적인 은혜와 복에 만족해서 은혜와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천국 도성으로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날마다 감사를 발견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